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고요. 제6 나팔과 제7 나팔의 막간 1 이렇게 약간은 좀 연극과 비슷한 그런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은 그렇게 말했을 때 요한계시록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이제 주일 설교도 하고 또 매일 큐티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주일날 사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배의 광경 가운데서 예배의 광경으로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뒤를 이어 나오는 어떤 종말의 예언들도 그런 예배에서의 어떤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선포이죠. 뭐 하나님이 혼자서 다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것을 좀 더 역동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맨 첫 단계에서는 인을 떼는 방식으로 하였고요. 그래서 그 인을 떼는 것으로 이게 출발이 되는데, 그 첫 인을 떼시는 이가 어린 양 예수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해 보면,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선포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런 국면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꽤 이제 우리가 토요일, 주일하고 월요일 이렇게 주말과 주초를 지나면서 큐티 제가 묵상 나누는 날 가운데 없다 보니까 일곱 인을 떼는 것이 끝나고 지금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오늘 10장의 말씀은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 사이에 막간이 있습니다. 그 막간이 이제 오늘 10장 1절부터 내일 나올 말씀 11장 14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의 막간은 말하자면 그 인을 떼는 경우에도 있었단 말이죠.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뒤에 일곱째 인에 가기 전에 어떤 막간이 있는데, 그 막간은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을 챙겨보는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단순하지는 않아서 너 잘 있냐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신자들을 돌보시는 모습으로 나아오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모아 보아야 할 터인데,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계시록 7장의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막간이 나왔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챙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이제 9장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8장, 9장까지의 여섯 나팔까지의 내용이 나왔고,
지금 이제 일곱째 나팔로 넘어가기 전에 아마 일곱째 나팔은 이 11장 14절 15절 이렇게 가면 일곱째 나팔이 나올 텐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펴보는 국면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는데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대하여서 말하여 줄 천사입니다. 꽤 힘이 센 것 같고,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말하는데 그냥 이 힘센 천사가 말하는데 이 힘센 천사의 말은 사실 그 천사의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나옵니다. 3절 보시면 10장 3절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의 부르짖는 소리는 또 일곱 우레의 소리로 울려 나오는데 그 내용의 첫 요지가 뭔가 하면 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4절 하반절 보시면 좀 꽤 뒤쪽 상중하 하반절 보시면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특히 이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어떤 그 재앙과 재난의 내용 같은 것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봉하여 두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을 챙겨보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쭉 내용이 지나서 7절 하반절에 가보면 7절 하반절 상하 하반절에 가보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재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을 챙기는 그런 일을 통틀어 말하고 결국 그것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비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간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을 챙기시고 또 어떤 그 화를 신자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돌보시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하더니 그 비밀에 관한 이야기야 8절에 가서 보면 애초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네가 받아라. 그리고 그렇게 받아서는 그걸 삼켜버리게 되는데 10절에 보시면 먹어버렸다 그랬거든요. 먹어버리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러니까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는 것은 그 말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다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디 단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박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책을 먹으라.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영성 신학자가 그런 책을 냈습니다만은 이 책을 먹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먹어버리는 그 말씀은 전체로 보아서 우리에게 달디 단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잘 살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오는 것은 마치 달디란
그 두루마리를 삼켰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 말씀과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것은 달디란 말씀의 국면도 있지만 쓰디쓴 배에서의 모습도 함께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투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는 말씀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단 것은 단 것대로, 쓴 것은 쓴 것대로 잘 받아서 단 것과 쓴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단 것은 단대로, 쓴 것은 쓴 대로 받아서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